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복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연이어서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에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하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들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교례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33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의도를 잘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한 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알고 늘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 나타내신 그 의도를 잘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알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담겨진 의미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늘 주님과 사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다짐과 이 결심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늘 사귀며 우리 주님과 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7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꼭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PPT나 아니면 그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꼭 찾는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7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원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나라의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조의 영광과 번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잘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특히 정치, 경제, 군사 등등에서 솔로몬 왕국이 이룩한 그 번영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넓은 영토의 지배, 이와 같은 경제적인 그런 부의 달성,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 이건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변국에서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잘 사나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왜 번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걸까요? 부귀영화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귀영화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부귀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자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고요. 네, 요셉도 부자였죠.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였죠. 그러니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귀영화였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부귀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영화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죠. 그렇게 살기 좋아 보였대. 얼마나 살기 좋은 것처럼 눈에 좋아 보였을까요? 그러니 롯이 아브라함과 땅 분배를 할 때 어디를 선택했죠? 당연히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부귀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귀영화였을까요? 좋은 부귀영화였을까요? 네, 보기가 하나밖에 없죠. 네, 보시기에 좋은 부귀영화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옛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랑 같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만 받고 계속 광야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며 살다가 집도 없이 살다가 노예로 400년을 이집트에서 산 거죠.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해주신 그 약속은 말뿐인 것 같은 시간들이 참 오랫동안 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십니까? 시건이 뭐죠? 먹을 식, 말씀 언, 말을 꿀꺽 먹어 삼켜 버리는 것처럼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정말 수천 년이 지난 뒤까지 기억하셨다가, 왜 수천 년이냐?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가나안 땅을 왜 바로 안 주셨을까요? 바로 주시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기 보면 성경 보면 죄악이 가득 차야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잔인하게 그냥 내몰아버리고 기회도 주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시죠. 그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냥 죽어버려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랜 시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결국엔 다 망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집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복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됐었죠.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됐었죠. 그는 이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았던 겁니다.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할 때 그 약이 바로 언약인데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 정말 그 사람이 지킬지 안 지킬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의 그 약속도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오죽하면 성경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증은 서지 말아라. 그냥 주고 싶으면 그냥 줘라. 받지 않을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봐야 합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살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막판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인간이 어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 그리고 성취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약속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하면 이루어진다. 우리는 늘 기도응답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국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기쁨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마지막 영광,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될 때 정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 성취. 이 단어에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나라가 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요. 근데 솔로몬 때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죠? 이제까지 없었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들어줄게, 응답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죠? 예수님이 계시면 안으로 쏙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몸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알면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원래 그 성경 원래 그걸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인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신방 가서 예배 드렸던 그 노 권사님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암에 걸려, 갑자기 악화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위에서 갑자기 던진 화분에 맞아서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묻지마 살인을 하는 시대에 살아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대요, 애들이. 근데 다른 편에서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 애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한번 이렇게 본 걸 수도 있는데 자기들 보고 비웃었다고 와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사과 안 하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말 거의 뭐 초죽음이 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세 중에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내일 없을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든 인간이 지금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위기를 지금 우리가 다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다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합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죠.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게 하셨을 텐데 아예 죽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무덤에 두어서 시체가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죽은 거죠. 완전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왜입니까?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경험을 중심으로 내 능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없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나 중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큐티하고 성경 보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때는 회막에 나가야 했고 왜 굳이 회막에 나가야 됐고 절기 때마다 왜 굳이 거룩한 날로 모여서 예배해야 했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왜 굳이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만 했나요? 왜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되죠. 그리고 왜 지성소에 제사장이 나가야만 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의 소중히 여기고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같이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